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야이로의 딸인데 야이로 화인의 딸이라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설교 중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입니다. 제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이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제가 잘못 전한 것 같아요. 이제 6장에 이제 걸쳐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6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한 부분을 떼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향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원래 예수님 탄생한 곳은 아닌데 탄생은 어디서냐면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산딸이 됐으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나오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베들레헴에서 이 헤롯이 이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선포령을 내려요. 그럼 이제 죽음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꼽트 이집트 기독교라고 해서 꼽트라고 해요. 그래서 꼽트라는 종교가 발생된 원인이 예수님이 이 애굽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다시 어디로 왔냐면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도시였던 어디냐면 여기 나사렛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원래 거기서 성장하시고 자라셨기 때문에 그의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근데 나사렛에 가시는데 이 나사렛에 가는데 그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변방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백두산이나 저기 신해주나 이쯤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굉장히 멀죠. 수도권에서 굉장히 먼 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산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좀 잡혀요. 그런데 거기는 그 당시에 대략 한 500명 정도가 예수님 당시에는 500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집 뒷집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0명 정도밖에 안 되면 한 마을에 그럼 대부분 다 이제 서로 다 알게 되죠.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는데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야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 참 귀하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누구네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네 이렇게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버지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어머니 이름을 얘기하는 거는 그 아이에 대한 멸시입니다. 스캔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라는 지금 그 당시에도 나무를 하거나 돌을 깎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시하는 거죠. 이 나사렛에서 또 거기에 목수에다가 어머니의 아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밑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 배척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공격도 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옳게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낙인을 한번 딱 찍고 나면 그 편견을 안 바꾸잖아요. 쉽게. 그 편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아들이고 목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 에이 못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여러분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이고 내 말은 내 말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편견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저게 사실 그럴 수 있겠어? 이런 의심과 그 다음에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대할 때 편견으로 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원래 키가 작기 때문에 저런 일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은 우리가 편견으로. 사실은 이 편견을 극복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씨알도 안 맥히는데 저기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큰 교회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사실 잘못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편견이죠. 큰 교회 목사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려니 또 때로는 큰 교회 목사님은 성공했다느니 이런 말을 우리가 편견으로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걸 진심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 큰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맞았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그거는 편견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데 큰 거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바르게 인도해 주느냐가 문제지 큰 거 작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편견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떡하냐?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편견을 폐지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마리아 아들이지, 목수였지. 근데 어떻게? 우리 주위에 그 형제들이 같이 살지 않았니? 이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권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면 그 뒤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제 말 안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제가 6째거든요. 근데 저희가 집에서 뭔 얘기를 하면 씨알도 안 맥힙니다. 6째니까. 위에 누님들, 형님들이 누님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저는, 따라하는 편이지, 제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 누님과 형님들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뭘 못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권위로 딱 오게 되면, 우리 형제들 여기 앉아있으면, 막내가 그래도 목사 됐다고 설교 안 해? 이렇게 듣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조현옥 집사님 정희 고모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2년 동안. 왜냐하면 동생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뭐냐면 자기 눈에 조금 안 차면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틀린 건 아니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편견 가운데서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행동이나 인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요 절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듣는 데서 목사님을 욕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흠을 보거나 또 이러면 아이들이 어떤 편견을 갖는지 아세요? 교회는 목사님 그런 분이구나. 편견을 가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게 아니라 편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이 딱 닫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목사님 흠을 보고 싶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흠을 보세요. 흠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흠을 볼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그 영향을 그대로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편견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 수용해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견 가운데서 자유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이 제자들에게 준 게 뭐냐면 권능이에요. 오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안 주셨냐면 여행에 필요한 노잣돈, 또 이 옷, 양식 이런 것들은 주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뭘 줬어요? 권능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권능이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럴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 그래서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서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러니 그 고침받은 사람이 기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공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떨 때입니까?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그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말씀을 편견 없이 잘 들어요. 고향 사람이라고, 친구라고, 아유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비교해서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것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아픈 사람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많이 따라다니까 무리들을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니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가 되면 어떻게 배고프게 돼요. 오늘 성경 보니까 3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많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거기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뭐냐면 거기에 아픈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빈들에 있을 때 때가 된 거예요. 먹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 물은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어서 먹을 때가 됐는데 우리 가진 게 없는데 어떡하죠? 예수님, 무리를 보내가지고 마을에 가서 물건을 좀 사올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말을 이제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다 가져옵니다. 어떤 소녀가 이걸 들고 와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보리떡 5개는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이만한 보리떡이 아니고요. 요만한 개떡 같은 거. 개떡, 우리가 먹는 개떡, 조그만 개떡 팔잖아요. 큰 거 말고. 고만합니다. 보리떡이. 보리떡 5개. 물고기는 뭐냐면 멸치대가리 아시죠? 그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물고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림에는 크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고기가 아니고 요만한 멸치대가리가. 이 물고기 2마리. 왜냐? 밥을 먹는데 맥히니까 간간하게 먹으려고 싼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요. 정말 이 하찮은 음식이고 정말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음식이에요. 근데 이 음식을 예수님께서 가져와요. 예수님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나가서 200데나리온으로 살려면 한 달 월급을 투자해서 음식을 사야 돼. 아유,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빌립이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어느 소녀가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다 가져온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정말 작죠. 근데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야,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앉혀라. 그러니까 빈들이니까 빈들에 50명 100명씩 동그랗게 앉았든지 하여간 쫙 앉았어. 동네별로 앉았든지 하여간 뭐 가족끼리 앉았든지 50명 100명씩 앉은 거예요. 앉고서 예수님이 뭐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다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는 뭐냐면 손을 들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양손도 아닙니다. 가벼우니까 한 손으로 들어요.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들으셨겠죠. 그리고 기도하신 거예요. 높이 들고 자그마한 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바구니를 내려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뭐냐? 이걸 나눠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눠주는데 나눠줘도 이 바구니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런 꼭 만화 같죠. 50명 앉아있는데 주고 100명 앉아있는데 주고 했는데 주고도 남고 이 사람이 먹을 만큼씩 주는 거예요. 배불리 먹을 만큼씩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거를 다 걷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12바구니가 나온 거예요. 12바구니, 큰 바구니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12바구니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남을 정도로 먹었다. 풍족함.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풍족함과 풍성함인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작은 것이고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귀히 보시는 거예요. 어떨 때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 귀히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비록 작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주시면 주님은 이걸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영적인 것,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옷 한 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옷 한 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주님, 양식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용할 것들을 주님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구원의 문제만 기도하고 우리 육신의 문제를 기도할 때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너희 먹을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빵,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필요한 신발, 여러분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이 양식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꼭 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때로 옷이 없는 분은 옷이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발이 없는 분은 신발이 없는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 딱딱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주에는 뭐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죠? 해보세요. 정말.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지 뮬러가 3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랑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고아원의 아이들을 이제 먹을 거를 챙겨줘야 돼요. 근데 그 한시도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떨어뜨려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본인이 사든지, 하나님이 내일 양식이 없습니다. 살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양식 살 돈을 좀 보내주세요 하면 그 고아원의 은행 계좌에 띵동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비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죠.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구입하고 살고 또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기도하는 사람을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녀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 제자들이 오늘 양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구할 때 하나님이 양식을 예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의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시간 한순간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좀 제발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입술을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십니까? 42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5,000명만 먹었어요. 남자만 먹었겠어요? 같이 딸려온 식구들, 아이들, 여자들은 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최소 10,000명이 먹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요. 요즘도 10,000명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여러분,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비록 5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바다에서 잔뼈를 굵은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고기잡이 어부들이에요. 배를 어떻게 해요? 잘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나가니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바람이 거슬려가지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밤 4경쯤, 지금 뭐라면 한 3, 4시쯤 될 거까지 계속 고생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풍랑도 일어나고 고초도 걷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노젓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배를 운항하는 방법으로 운항해도 바람은 거스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지혜로 이걸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 바람은 어떻게 잡자. 예수님의 지혜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환경도 어려움도 예수님의 지혜로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이 막 일어났을 때 딱 나타나, 야! 이렇게 하면 돼! 바다를 단잔해 주신다면, 예수님, 제가 배를 뭔지 얼마나 된지 아세요? 평생 배 몰았습니다. 제가 해도 돼요, 예수님. 왜 빨리 오셨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3시, 4시까지 밤에 밤새도 노젓고 막 바람을 거스려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환난이나 공고나 어려움이 때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로 인도하는 방향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바다도 잠잠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도 잠잠게 되는 것이고 그 슬픔도 잠잠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큰 풍랑도 잠잠해집니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거, 또 생각하는 거, 이거 의지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 의지하기 때문에 안아주시고 내 어려움과 그 환경들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막 하려고 하면 더 꼬여요, 꼬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더 꼬여가지고 일이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점점점 빠져들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 앞으로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